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더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정말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자 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던 최형섭 교수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차가 이제 다 낡아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차를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운 좋게 아주 놀랍게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모으면 생각했던 차를 바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돈을 조금만 더 아끼면 새 차로 바꾸겠다. 이 차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돌봄의 사역들을 하려면 차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집에 방문하셨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도 차가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딱 그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이 돈 모아서 내 차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대요. 기쁨도 잠시 불편하잖아요. 사람이 이 돈으로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몇 주가 지났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분이 자기가 기도했던 그 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거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군대에 축구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령관님하고 축구를 하면 사령관님이 골을 제일 많이 넣어요. 군대 축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든 공은 사령관님에게 다 주는 거예요. 축구 잘한다고 자기가 골을 넣으면 진급하기 어려워요. 축구하다가 골문 앞에서 꼭 사령관님에게 공을 패스해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사령관님이 넣는 거예요. 그래도 우승하는 거예요. 사령관님의 공을 막으면 그 사람은 진급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나는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계속 패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잘못 패스하고 잘못 알아들어서 일하지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방법과 도움을 통해서 내게 일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무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안 들어. 그리고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 개의 선택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그곳으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왜 하나님 이 길이에요. 너무 길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근데 지나본 다음에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오르세요. 하나님은 탁월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게 가장 맞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지나본 다음에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은 걷는 길이 불편할지라도 감사하게 돼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3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선대하시는가? 이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 전승가들,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의 부인이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냐, 이거는 확실한 역사는 아니지만 오바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밑에서 선지자들 50명씩 두 그룹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오바댜, 그가 어떤 이유였는지 죽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궁핍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풍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어려움과 힘듦에 놓여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사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왜 선지자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집에 있는 게 무엇냐 물어볼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원망, 나는 왜 조금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목회하기 좋았을 텐데, 인생을 살 때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원망, 불평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열심히 뛰어도 더 느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됐어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경험한 무수한 것들, 힘들어서 어려워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나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어려웠던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산이고 여러분 안에 귀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가치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들만 봅니다. 부자니까 좋겠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셔서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 뭐 가지고 있니? 너의 집에 무엇이 있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여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진 것들,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독특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집에 무엇이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성실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강하시잖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과 열정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부러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닭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가치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빵이라도 있으면 빵 몇 번 찍어 먹으면 끝나는 아주 작은 가치.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만 부러워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내 안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또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2 아들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질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질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선지자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는 이때에 선지자가 쉴 수 있는 방과 그리고 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아들의 문제가 기도거리가 아닐까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선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하나님의 종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끝났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죽게 했을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여인에게 체험케 해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지만 게하시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가서 이 죽은 아들 위에 눈과 입과 손을 맞대고 기도했을 때 이 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계시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요, 치료하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불편을 적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수술을 받았는데요, 5년 동안 정도 불편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문제가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깨끗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24번씩 화장실을 가면 깨어있을 때 생각하면 한 30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지만 그 치료가 처음에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치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치료를 통해서 병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질병이 치료된 것을 내 몸은 경험하지만 내 영혼과 생각이 깊이 주님이 나와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질병이 서서히 나으면서 내가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순욱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2월 달쯤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병원에 갔는데 방법도 없대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이 어떤 류마티스인데 이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너무 힘드실 때는 또 누워 계시기도 하고요, 못 나오시기도 해요. 주님, 이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들은 완전히 깨끗이 단번에 치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본문의 해설을 하자면 이 선지자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사가 들에 있는 호박을 갖다가 국을 끓였던 거예요. 국을 끓였는데 어떤 게 잘못 들어가서 독이 들어간 야채가 들어가서 이 국 전체를 못 먹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이곳 가운데 가루를 뿌려서 이 국을 먹게 해 주었다는 것. 또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떡 20개와 야채를 조금 가져왔는데 이 떡을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이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